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5면입니다.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라. 그가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한 제자가 어느 날 열심히 심취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 올라갔었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는데, 그리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갔더니 화려하고 아주 높은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가 비어 있어요. 그런 비어 있는 보좌를 보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좌는 누가 앉게 될 보좌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올라와서 앉게 될 보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그는 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 성 프란시스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찌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을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선뜻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고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제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 성 프란시스입니다. 어찌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오히려 위선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태연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내면 세계에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온갖 정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다.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과연 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과 정직함에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근심, 걱정 알고 보면 줄이고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주는 귀한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른 병과 다릅니다. 정신병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얼마나 괴로워요. 전에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교인들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지체아 혹은 정언응아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 아이들은 대학 간다, 예비고사 한다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와 상관이 없고 제발 자기 손으로 밥만 좀 찾아 먹어도 좋겠는데 이 전응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럼 뭐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에 힘을 얻어가지고 전응아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모범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전응아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같잖아. 이 정신병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치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 스루보니게 여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이 여자를 좀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거절을 합니다. 너는 이방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 너는 이방 축복권 받기다. 넌 이방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참 소화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 뭡니까? 이거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멸시해서 이방 사람을 개라고 부릅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개다. 이렇게 아주 편견적으로 또 저주스럽게 대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고고한 도덕주의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 사람은 저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인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설교 목사로 오랫동안 나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소리가 나서 설교를 중단할 정도가 그거 싸우는 겁니다. 옆 아파트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고 욕설을 하고 아이고 그건 뭐 소리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말리지 못합니다. 말렸다가는 더 큰일이 나니까요. 아주 주일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떡하나 좀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좀 빈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그죠? 말은 이렇습니다. 저 집에 아이가 8이요. 8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 그리고 매일 주일날마다 싸우는 걸.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시끄러워서요. 우리 교인들도 대책 없습니다. 딱 하나, 다른 데로 교회를 옮깁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생각합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야. 아이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수당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산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일마다 우리 예배 시간에서 그 집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에게 비유했습니다. 편견과 멸시로 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개 같다. 예, 개입니다. 개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의 개예요. 개도 주인이 먹여야 사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줘야 개도 삽니다. 이 같은 정체의식. 너는 개다. 예,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개입니다. 주인의 은총을 입어야 삽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토탈 액셉턴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내가 개다. 예, 개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 죄인입니다. 넌 저주받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개입니다. 주인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비록 천한 존재지만은 주인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로 인하여 시달리고 저주받은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은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뭡니까? 이분이 사도신경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니에요. 도덕적 의의를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 오직 하나, 겸손한 믿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예,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주인의 개입니다. 은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강영욱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시각장애자가 돼서 아주 어려웠습니다만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시각장애자로 최초로 박사가 된 사람이고,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그런 강영욱 박사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유치원 다닙니다. 얘가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세요.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지막에 지혜를 냈습니다. 저녁마다 잘 때 얘 방에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성경을 한참 읽어주고 잠자리 기도를 해줍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아들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강영욱 박사께서 오늘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물리고 어머니를 물리고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아버지는 성경 못 보잖아. 깜깜하니까. 아니, 걱정 마라. 일부러 불을 껐습니다. 탁 끄니까. 어두우면 어떻게 보나, 어떻게 성경을 보나. 그러니까 걱정 마라. 너는 못 보지만 나는 본다. 그리고 점자 성경을 앞에다 놓고 더듬어 가면서 성경을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쭉 읽어갑니다. 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참 재주도 좋다. 불이 깜깜하고 불을 껐는데 어떻게 성경을 봐. 그거 봐라. 네가 못 보는 걸 내가 보지 않냐?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잘하고 자라서 듀크 대학을 나오고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 남 보기에는 참 비참한 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은총이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나만이 느끼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절대적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개와 같다? 예,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을 보죠.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착한 강도 하는 말 가만히 보세요. 잠깐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아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할 분이 아니라 귀한 거룩한 십자가에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증거합니다. 이분은 아니라고, 나는 기라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에 마땅한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개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개입니다. 은총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기까지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총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겸손하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은혜라고, 이것도 은혜라고, 그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집에 가보니까 어린애가 귀신이 나간 상태로 건강한 몸으로 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 플러스 겸손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비난에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까지 은총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Total acceptanc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수락, 전적인 수용.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감각에서 떠날 때 그는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덕은 겸손이에요. 아주 겸손해요. 그리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허락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 모든 고민, 내 모든 번민, 모든 문제의 근본은 교만 때문입니다. 좀 더 겸손해 보세요. 한 걸음만 더 겸손해 보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 그 위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수를 보내기 여자가 그 어려운 처지에도 주의 은혜를 잃지 않고 은총 안에 있음을 간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께서 귀히 보시고 큰 축복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비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은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확실한 신앙적 정체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고
모든 환경을 은혜로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좀 더 높은 믿음, 좀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